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안식일 동안 또 계시다가 그 안식일이 지난 새벽,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 머물러 계셨던 시간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3일은 되지만 실제적인 시간은 한 36시간, 7시간 이런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것은 이미 빌라도에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는 한번 꺾임을 당하면서 그 죽음이 확인이 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그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이 이미 죽음을 맞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다의 사람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그에게 내어주었던 일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꺾이지 않게 되었던 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바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이 됐고 또 예수님이 장사가 되어서 무덤에 안치된 사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나서 사흘을 다 채우지도 아니하신 채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것이 확인되자마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큰 돌, 무덤을 가렸던 큰 돌은 이미 옆으로 비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입고 있었던 세마포 그리고 수건이 놓여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몇몇 여인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알리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 여기 보면 다른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 자신을 표현한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이 먼저 찾아오지만 그 무덤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보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와서 그것을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몇 번의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상황의 긴박함 속에 예수님을 결국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은
영적인 눈조차 어두워져서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역시 그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으로 인하여 울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보이시는데 먼저 흰옷을 입었던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소개하죠. 여자여 어찌 우느냐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계신 겁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그의 곁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산지기로 알았다 그랬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할 때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자주 그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비로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뭐라고 반응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라보니 히브리 말로 선생이란 뜻을 가진 그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지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어요.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전유적으로 사용하셨던 성부 하나님을 불렀던 그 친밀한 표현을 이제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하나님이란 말을 이제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워진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감격스러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배웠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하루가 아마 복잡하고 긴박하게 흘러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저게 말이나 되는 말이야? 라고 막 여기면서 분주했을 거예요. 기냐 아니냐 하는 것들로.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이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들 곁에 계셨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어서 언제라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붙들어 가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통과하셔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샬롬, 평강. 그들은 예수님의 낯을 뵐 만한 면목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잘 믿기지 않거니와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다
제자들이 바로 3일 전 예수님을 향해서 다 우리가 죽음에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일에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 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평화라는 것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려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주님의 변화없는 그 사랑이 이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평강을 말하고 주님과 화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 어렵고 면목없고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항상 보여주고 계시다 한 겁니다. 두 번씩이나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21절에 가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그들로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내쉰다. 숨이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 말씀하냐면 소위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밀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에 주신 영적 권세를 천국 열쇠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사도로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둔다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그들에게 맡겨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심판에 이르기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적 권세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말합니다. 난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내가 눈으로 분명히 보고 내 손을 그의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 박혔던 그곳을 내가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를 내가 넣어봐야만 그분이 예수이십니다를 믿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도마까지 다 모여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또다시 문을 열지 않은 채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2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향하여 봐라.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마는 그때야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마치 어떤 광경이 떠오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령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결국은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수치되는 것을 가리고 동산 중앙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로 간데없고 죄책감, 깊은 죄책감으로 이제 숨어 지내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면목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런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깊은 죄책감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보게 되고 사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시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십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곳이 곧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언제나 내 곁에,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시고 또 주께서 저에게 앞서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들음으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 또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저희로 세상에 내보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오니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